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을까요? 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날씨, 계절, 온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각자 이제 꽃 구경을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캠핑을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다는 마음에 많이 바쁘시죠? 사랑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주중에 학교와 직장에서 시시각각 이 대화의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네, 대화의 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주중에 의예나무 교육공동체에서 미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이 대화의 꽃을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저학년 친구 중에서 한 명이 이 그림을 미술 시간에 그렸는데 그림 속에 이렇게 강아지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 강아지가 이름이 잘 보시면은 사지. 네, 왼쪽에 흐린 게 사지예요. 강아지 이름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금 진한 강아지 이름이 사종이래요. 사지와 사종이.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 그림 속 동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밑에다 이렇게 적었어요. 사지야, 너는 왜 공을 좋아해? 왜 공을 좋아해? 그리고 사종아, 넌 호기심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너무 잘 그렸죠. 네. 이 귀여운 그림 속에서 강아지를 정말 너무 존중하고 한 생명으로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자꾸 시도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귀여워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보다도 교회에서 많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꼬무니까레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발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 진짜 의미를 라틴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같이 이야기하다 또는 협의하다, 대답하다, 상담하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해요. 이거는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수신하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인 이런 정보와 의미들을 서로 전달하고 교류하고 또 해석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포괄하는 그런 정보라고 말합니다. 제가 요즘에 발달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이제 설교에서도 하게 되는데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렇게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리적 욕구, 안전적 욕구, 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다른 맹수들이나 동물들보다는 이 신체적인 능력이 좀 약해서 서로 사회를 이루어서 모여서 살고 있는 이런 관계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야 집단에서 배척이 되지 않고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이 생존 가능성을 스스로 높여가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대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대화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200명 이상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이 상위 10%에 있는 행복 수준을 보니까 이 학생들이 다 풍부한 사회생활을 영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좋은 관계들을 다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생활처럼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특정 조직에 편입이 돼서 이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하게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서로 상호간에 영위를 하고 교류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같이 묵상하고 있는 이 욥기도 이 대화에 대한 얘기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독백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 그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면서 얼마나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가, 얼마나 이 뜻을 통하게 하고 싶은가 이것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을 끝내고 회복으로 이르게 하는 대화 내용을 이 친구들이 서로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회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각자의 논지가 서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들이 회복 전에 그러니까 회복이 있다는 거는 이 앞에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이 개념이 서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출발점이 달라서 끝나는 이 회복에 대한 정의까지도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 욥기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사람마다 다르고 또 이 각 가정의 문화마다 다르고 또 이 사회적 배경마다 또 국가마다 다 다른 개념들을 조금씩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을 하고 싶어서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이 회복을 하고 싶어하는 이 의도가 어떨 때는 전쟁 또는 억압 이런 또는 강제 통합 이런 형태들로 이렇게 변형돼서 또 반의적인 이런 결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국가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민이 알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알아야 된다는 이 포인트가 서로 달라서 어떨 때는 사람들이 이건 거짓 뉴스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뜻이 와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언론과 국가가 이럴진데 개인의 의의는 얼마나 다를까요? 개인이 얘기하고 있는 회복이란 의미가 얼마나 많이 다를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의미가 화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 것은 그 의미가 이 상황적 그리고 의미적 이 모든 맥락에서 이해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 다르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처한 그런 배경과 또 서로 경험해 왔었던 그런 지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그 커뮤니케이션 정말 시원하게 마음이 시원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자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우리의 의의 나무 교육 공동체, 의의 나무 교회, 또 우리 모든 지인들과 또 여러 교회들 그리고 수세기를 지나서 이 욥기를 읽은 모든 독자들 또한 이 마음이 욥기를 읽으면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또 요즘에 이 묵상을 이제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이번 주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이 어려운 마음들을 해방하게 됐다 이런 마음이 욥기를 끝내면서 좀 들게 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계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인가? 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단이 계략을 꾸며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커다란 고난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기 전에 처음에는 욥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고난의 이슈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데에도 욥은 도리어 그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더니 욥이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독자들로 하여금 이 욥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욥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굳게 지켜왔습니다. 사단이 욥의 의로움을 도전을 했고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사단의 도전에 직탈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정말 가슴 깊이 하나님을 너무 신뢰했었어요. 이렇게 불의와 고난의 상황들이 욥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또 가깝게 생활을 나누던 이 식구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렇게 악하게 심하게 번져서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이 크나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서 어떻게 회복으로 이끌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실마리를 찾아서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은 이 고난에 대한 원인을 함께 규명하고 함께 해결하자라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려는 논점이 점점 확대되고 많아질수록 욥과 욥의 친구들은 도리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회복을 얘기하자라고 했는데 의견이 많아지고 논지가 뚜렷해질수록 이들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옳고 상대는 불의하다 또는 너는 모순됐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자신이 제시한 이 근거들의 격차가 생겼고 또 서로 함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들을 상호간에 점점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또 이것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대화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득되어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이 생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문제를 종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시작을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의 논리들이 도리어 이 불완전한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우물이 있으면 우물 안에서 개구리가 이 우물을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면 뛸수록
우물이 높다는 것만 알게 되고 대화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깨끗하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다. 그리고 나에겐 불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도리어 별도로 나 혼자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 속에 속뜻이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이 욥이 가지고 있고 이 불만을 토로했었던 이 깊은 곳엔 어쩌면 이런 속뜻이 있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하지만 까닭을 모르고 저는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저는 해답을 찾고 있지만 해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자꾸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되고 친구들과 더 멀어지는 상황이 되고 나의 고난은 처음에는 그냥 고난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큰 퀘스천 마크 그리고 큰 어둠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와중에 하나님 당신의 침묵은 더욱더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막 쏘아대는 이 화살을 곧 죽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막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이 시간 나는 죽어가는 것도 두렵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에 근거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대한 이 정당한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의 방문 이후에 욥의 이 내면에는 왜 이 의로운 자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정말 점점 급격하게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처지를 이 믿음이 아닌 이 다양한 각도로 해석하는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자꾸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흐려지고 친구들이 얘기한 게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싶어지게 되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친구들이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나를 싫어하고 내가 이 고난의 결과를 버리게 된 그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흐려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자신을 대변하는 변명을 계속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렇게 대변을 하고 자기를 항변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해주세요 이런 마음보다는 또 한 번 억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빛에서 어둠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같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면에 대고 화살을 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하신다. 이렇게 말로 뱉어내면서 친구들에게 이거를 증거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욥기 6장 4절에 욥이 한 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젖는 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욥은 마음이 괴로웠고 또 몸도 괴로웠지만 무엇보다도 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신의 보잘것없음이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통 앞길을 모르는 것처럼 마음이 안개가 낀 것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이 욥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여태까지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런 은혜들을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욥기 7장 1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자꾸 누르려고 하고, 또 혹시나 내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지어주고, 이렇게 정말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을 토로할 것이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불평하겠다, 이렇게 아예 입으로 증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 11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나를 여태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에만 해도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었던 그런 설득했었던 그런 욥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뒤로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말을 내뱉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더 이상 고난이 더 이상 가증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친구들을 만나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투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 모습으로 나의 모습들을 보니까 도리어 이 욥의 몸과 마음이 점점 더 고난 가운데 더 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욥의 고난이 괴롭게 느껴지는지 저 또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빨리 욥의 친구들과 욥이 하나님 앞에 빨리 드러나서 정말 빨리 이게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욥도 이 정말 속히 빨리 회복에 이르는 곳에 다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욥이 9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마땅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질서를 이 땅에 들어오셔서 땅과 기둥이 다 흔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또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욥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욥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 시간 침묵하고 고난을 그냥 견디도록 홀로 방치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의예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방송 장비들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다 쓰고 나면 마이크 줄을 쫙 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선이 중간에 꼬이면 뒤쪽의 선들도 다 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쫙 다 펴놓고 정리를 해요.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던 제일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문제가 왜 발생을 했을까를 고민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욥은 정말 자신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이 팩트를 어느 순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섭리에 대해서 이 감정 때문에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욥의 이 믿음이 흐려지면서 이 회복에 대한 지식들이 이 머릿속에서 점점 꼬여지고 엉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엉킨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결국에는 자기가 우주적 통치에 대한 실마리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식이 이 욥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통치자를
비판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는 사실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난에 발생된 그 첫 단추가 끼어진 그곳으로 돌아갈 만한 우주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욥과 우리들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그리고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첫 단추의 시점이 어딘지 알 수 있는 그런 우주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고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인생의 문제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타인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내가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지혜가 욥과 우리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태까지 계속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걸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을 볼 때 혼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한테 아들아, 네가 무지한 말을 했어. 이제는 멈춰야 될 때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이 무지한 말로 생각까지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렇게 깨우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욥에게 허리를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유도 선수, 레슬링 선수, 태권도 선수들처럼 이렇게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허리를 묶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맞붙어서 이 한판 붙을 태세를 갖추고 내 말을 들어라. 너의 모든 것을 이 한판에 맡겨라.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허리띠를 묶고 나한테 도전해라.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이러면서 욥을 이렇게 질시하시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존중해서 아들이 제대로 자라나기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선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봐봐, 네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은 무지한 말이야. 이젠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서 매고 준비 태세를 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듣고 예전에 너가 갖고 있었던 이것들을 버려야 돼, 끊어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 스스로에게 나의 질문을 듣고 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봐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과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태세를 하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 그리고 모든 지혜를 다 총동원을 해서 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믿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고 경청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심 조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물어보실 때 나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성장해야 하는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니?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을 해봐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니.
그것의 주추는 어떤 것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알고 있는 거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지식은 마치 건축하면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건축 프로젝트에는 도량법, 그리고 기초를 놓는 방법, 그리고 그 순서들과 기둥들이 떠받치는 이 강한 주추와 이 모퉁이 돌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하고 예언서에서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건축자이시다라고 하면 이 이미지들을 잘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기초부터 마지막까지 다 계획하시고 지으신 건설자이시며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질서 잡힌 이 창조 세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는 과학자의 물리 법칙도 들어있고 자연적인 법칙도 들어있고 화학적인 법칙, 또 생물학적 규칙, 도덕법,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우리가 또 알아보려고 항상 귀를 기울이는 정의,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건축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리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을 잘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그리고 나의 말 앞에 귀를 기울여라.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셨습니까? 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서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또 온 세상을 우리의 가진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지식이 우리가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 것 같은 그 정도의 지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고난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8장 22절 31절까지 좀 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보신 것처럼 이 잠언서에는 지혜를 상징하는 이 은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상징하는 것 우리가 누군지 다 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창조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가 창조의 대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잠언서 9장에서도 이 지혜에 대해서
웅장한 집을 짓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욥은 이런 우주적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었던 것은 정말 무지한 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토로하며 이 고통이 빨리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또한 우리도 우주적 창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토로해야 하지만 그 토로하고 있는 그 정말 안에 있는 그 알맹이의 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고 또 예측하고 이 기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에 모두 무지한 말 그리고 헛된 것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페이지를 넘어갈 때, 그러면 욥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답할 수 있는 이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토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라보실 때에 이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이 새벽별이라는 게 천상의 이 존재들을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목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놀람을 이기지 못해서 환호하면서 다 기뻐서 탄성을 질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를 보시면서 정말 매우 좋았다,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욥의 이야기는 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우리들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완전한 일에 대해서 새벽별들이 이미 기뻐서 탄성 지르고 기뻐 노래하면서 소리를 질렀었던 그 완전한 진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이루신 이 완전한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 변치 않는 절대적인 의의, 이것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찾아야 하는 회복의 의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욥처럼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의 삶이, 우리 학생들의 삶이,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나의 국가와 이 교회의 삶이
고난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로 엉켜있고 꼬여있을 때에 우리가 이 눈앞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슈에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실마리를 찾아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앞서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여정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그 섭리가 나의 안에서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안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알지 못하는 고난의 깊은 곳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다 이루신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다 이루신 계획,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이 새벽별들이 만세 전에 기뻐하면서 노래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질렀던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이루신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일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구원의 길로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그 새벽별의 환호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영원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또 우리 이웃들과 영원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타락한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 새벽별들이 찬송을 맞이 않는 완전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구별을 하고 좁은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욥에게 말씀하시는, 또 새벽별들에게 보여주신 그 회복의 의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밤부터 이렇게 결심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데 정말 이 육신에 갇힌 자로서 그것을 다 감당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욥도 이 욥 자신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마땅히 기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에 들리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환대하고 우리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별들의 새 노래가 돼서 이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노래로 나의 하나님과 이 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함 안에서 영원히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서 행해 오신 일, 그것이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고 완전히 이루어진 그 섭리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를 정말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너무 못했어, 세상의 기준에 네가 미달되고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이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마음이 눈이 어두워져서 내가 내 자신에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손가락질한 것과 같이 내가 나 자신에게 손가락질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무지한 말로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까지 폭풍 같은 고난을 헤쳐나왔습니다. 또 지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터널을 지나는데 정말 하나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고, 정말 이 터널의 끝이 어딘지 모르게 내가 고난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육신이 아직 다 이루지 않으신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육신이 괴로워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영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미 이루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가정과 또 나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또 열방 가운데 땅끝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터널을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나를 혼자 두게 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허리를 단단히 묶이시고 나의 허리를 단단히 동이시고 나의 창조 세계를 지은 나를 보아라, 너의 눈을 떠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 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네가 지금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자리를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던 모든 손가락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믿지 아니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터널을 지나갈 때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내 밖에, 내 전후 좌우를 둘러 항상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입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터널 가운데 지나가고 있지만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생명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터널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님의 음성으로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밝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죄인에게 주님의 그 생명을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간 가운데 내가 먼저 일어서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떼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옆에 붙여주신 수제들이 있으며 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웃들이 있고 나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어두운 곳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발걸음 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더 이상 주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전진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신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하트비팅을 내가 이 마음속으로 심장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숨소리를 내 귀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나의 가족이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들과 온 땅 끝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과 알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만드시면서 이 완전한 주님의 온전한 그 계획,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신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노래를, 이 찬양의 메시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민선아, 하나님은 너를 고난에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너를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 떠올리면서 그분의 고난의 상황들 떠올리시면서 우리 그들에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가족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당신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성실로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당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 사랑하는 지체들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의 셀수 사랑으로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주님이 다 이루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하신단다.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 너를 올려드리고 주여 이 모든 인도하는 고통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가진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기름 부어주시고 그 생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단다. 주님과 같이 우리 육들을 그의 살려주시옵소서. 생각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나의 지체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음을 불어주신 주님의 역사를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끝 나라들, 아직 주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한 이 나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먼 나라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땅끝 나라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지체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 탈북민들이 계실 것이고요, 또 여러 난민들이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 가시 같은 그런 배경 가운데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셨고 나를 이 화살로 쏘는 죽음으로 나를 내모셨다라고 고난을 갖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처럼 아버지, 이 땅끝 나라에 거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만 우리로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들을 담대히 걸어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의의 나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일터와 나의 나라와 이 모든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제와 같지 아니하고 내일은 새로운 호흡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힘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 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이 고난의 길을 다 지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의 자녀라 받아주시고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대한민국 교회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 이 온 열방 가운데 세상의 주여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주님의 이 허락하신 고난의 섭리를 다 지나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벽별들이 찬양하며 주님께 환호했었던 그 길이 내 앞에 확실하게 예정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정된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 기왕이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왕이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눈에, 나의 눈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길을 넉넉하고 기쁘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함으로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너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않아. 돌보십니다. 모든 계절 푸른 마르고 꽃은 돌보시네.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주의 꽃은 말씀은 시드나 주의 신실하시네.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해. 하나님 실수가 주만 없으신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를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 못생기고 너무 고통 가운데 취약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에 귀가 너무 예민합니다.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성공에 대해서 나는 정말 걸어갈 힘이 없고 그곳을 따라갈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단 한시도 나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저 스올에, 저 어둠의 깊은 곳에 혼자 머물도록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이 나약하여져서 정말 이 고난의 가운데 혼자 쭈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안팎으로 안아주고 계시면 일어나자, 어여쁜 나의 사랑아 하면서 나의 발걸음을 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온 몸으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고난에 눈뜬 자였지만, 지금까지는 내가 선과 악을 깨달아 이 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선을 취할 수 있을까라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진 자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의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의 모든 것이 죽었고, 주님께서 이제 나의 안에서 사실 때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산 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를 온 마음으로 온 체온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도록 나를 가만 놔두지 말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체온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나의 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또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자녀를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살아가 주님, 힘과 주님 사랑이시다. 두려움 없는 믿음 마음껏 입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일으켜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마음 높아져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계시는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이 기도의 제목들 이 시간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속삭여주시고 주님의 체온과 음성으로 새롭게 되는 이 밤 될 수 있게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각자 개인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